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6페이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전체 우리 같이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도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요한 3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죠. 가이오를 소개하면서 사도 요한은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참으로 사랑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의 1장 2절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주 유명한 말씀. 한국에서 순복음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삼중 축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혼이 잘되는 축복, 범사가 잘되는 축복, 강건하는 축복,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을 줬잖아요. 우리도 축복을 받을 수 있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왜 가이오에게 이 축복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 요한이 이 축복을 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가이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 초대교회에 우리가 좀 형편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이 당시 요한 3서를 기록할 당시를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요한 복음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도 기록하고 예배소에서 목회할 때 이 요한 3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되죠. 반모섬에 유배를 가는 때가 AD 95년경이니까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의 그 마지막 반모섬에 유배가기 바로 직전에 기록된 것이니까 AD 한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때는 한참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가 아주 거세질 때, 로마 황제들로부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이미 당했고, 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그 피신 가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교회에 지도자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별로 없어요. 중국의 문이 개방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엄청난 탄압 속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지하교회, 중국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문이 개방되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개방이 되고 나니까 엄청난 숫자가 이제 교회로 오게 되고, 이 교회마다 꽉꽉 차는 거예요. 지하교회도 그렇고 또 삼자교회도 그렇고 교회마다 성도들이 꽉꽉 차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문제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 속에서 지도자들이 많이 순교를 했고 지도자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냥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임들이 많았습니다. 당장 이 지도자들이 없는 것이죠. 중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부족,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엄청난 박해 속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순교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자, 교회에 지도자가 없어요. 성도들은 있는데 지도자가 없어요. 자, 그런 틈을 타고 또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외부적으로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교회가 아주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있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왜냐하면은 교회는 여러 군데 있고 성도들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사역자가 없으니까 가서 이제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어릴 때 보게 되면 시골에 교회는 있는데 목사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이제 조그마한 교회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시든지, 전도사님도 없는 교회는 장로님이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 여러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분이 여러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교육자들이 많아서 이제 오히려 교육자들이 좀 과포화 상태가 됐지만, 초대교회는 교육자들이 부족했습니다. 이 당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서신을 보내는 이 당시도 AD 90년, 95년 이 사이에도 교육자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복음 전도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순회 사역자들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당장 머물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숙소도 교인들이 제공해주고, 또 이렇게 먼 데서 여행을 왔으니까 그분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도 제공해주고, 또 이제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여행 경비도 좀 드리고, 이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순회 사역자들을 이제 섬기는 그러한 교회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자, 여기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또 그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도 여기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가이오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진리 안에서 행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는 행했고, 5절에 보게 되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주 신실했다. 여기서 나그네 된 형제는 누구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순회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했던 것이죠. 후하게 대접했던 것이죠. 6절에 보게 되면 나그네 된 형제들이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했다.
가이오의 집을 방문했던 여러 그 사역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그 가이오라는 분의 그 집에 갔는데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잘 해주고 아주 편하게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잘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가이오는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역자들을 또 다른 믿는 형제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대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주의 몸된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신실한 교회 지도자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장로님쯤 돼요. 그 교회의 장로님.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아마 사도 요한이 방문했을 때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사도 요한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도 요한이 파송했던 또 다른 사역자들도 아주 친절하게 대접을 잘 했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9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더 영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 주님을 닮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의 이 교만한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디오드레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가이오와 같은 정말 신실한 영적 지도자가, 신실한 장로님, 신실한 집사님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교만하고 복음의 사역자들을 무시하고 이 악한 지도자, 그런 장로님이나 그런 집사님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교만했고 자기의 지위를 자기 스스로 높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분명히 겸손하라 말씀하셨고 높은 상석에 앉지 마라, 낮은 곳에 처하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적인 욕망으로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차지했던 사람이죠. 9절에 보게 되면은 또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사도 요한의 동역자들, 사도 요한이 보냈던 사역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어요. 악한 말로 사역자들, 사도 요한과 또 사도 요한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비방했어요.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을 맞이하지 않았죠. 형제들은 이 순회 전도자들, 복음의 사역자들이죠.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을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금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오히려 사도 요한이 보냈던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내쫓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우리 스스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악한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까? 교만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돼요. 교만한 사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만한 자를 경계하라. 또한 악한 말로 사역자들을 비방하는 사람, 비방하는 자를 경계하라. 비방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자꾸 욕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주의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방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비방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까? 형제들을 맞이하지 않냐고, 형제들을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디오드레베는 분명히 자기 입으로는 자기 신앙의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자가 됐죠.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의 행동은 전혀 자기의 말과는 맞지 않는 선한 행동과 사랑의 실천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론 신앙 고백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해야 되지만 우리의 참된 신앙은 우리의 입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된다. 우리의 삶으로. 선한 행동과 사랑의 실천이 없는 자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가이오는 선한 본이에요. 우리가 보고 따를 선한 본이.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우리가 결코 따라서는 안 될, 경계해야 될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죠. 12절을 보게 되면은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데메드리오.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데메드리오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를 가이오에게 좀 추천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이 가이오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분명히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지금 어려움을 줄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고 가이오를 통해서 그를 영접하도록 이 서신을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수 사람에게 증거를 받는다. 무수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무수 사람, 영어로는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또 진리에게서 인정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조금 더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를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도 증언한다. 우리 사도 요한과 동역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죠. 데메드리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증을 해서 내가 믿고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하니까 이 사람이 가면 이 사람을 따뜻하게 잘 맞아주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 3서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요한 3서 하게 되면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3중 축복만 가지고 어떻게 3중 축복 받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맨날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고 형제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접대하는, 대접하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 사도 요한에게도 사랑을 받고 주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이오가 나오고 디오드레베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기를 원합니까? 누구를 닮기 원하세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가이오입니까? 디오드레베입니까? 디오드레베는 이름도 어렵잖아요. 그런 어려운 사람을 뭘 본받으려고 그래요? 쉬운 사람, 그냥 쉽잖아. 이름도 좋고. 가이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가이오처럼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 가는데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도 전도하고 자녀들도 전도하고 부모님도 전도하고 가정 구원의 사명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고넬료처럼, 빌립보의 간수처럼, 또 루디아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자들, 일꾼들, 다 평신도들이지만 그들도 가장 먼저 가족 구원을 위해 그들이 애를 썼어요. 가족 구원을 먼저 이뤘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최우선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로 복음화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열어야 돼요. 어떻게? 성도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또 교육자들을 또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오픈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구역장의 사역을 하면 좋겠어요. 구역장 사역. 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다 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다 구역장 후보생들이에요. 현재 구역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 교회 구역장을 하실 후보생들이에요. 그래도 최소한 금요일에 나와서 예배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구역장 해야죠. 금요일 날 예배도 안 드리는데 구역장 하겠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도는 돼야 구역장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이오는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순회 전도자들, 교육자들도 대접하고, 또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성도들도 교회를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는 큰 교회가 아니고 조그만한 가정교회, 집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죠.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분이, 한 가정이 한 5가정씩, 한 10분씩 이렇게 맡아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우리 교회에 지금 처음 나오는 새신자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또 교회에 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에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같이 전도도 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고, 그게 구역이고, 그게 다락방이고, 그게 셀이고, 그게 소그룹이고, 이것이 사역이에요. 사역. 가이오가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사역입니다. 소그룹 사역, 구역장 사역이 사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평생 얼마나 남은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최소한 한 10명 정도는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느냐? 뭐 하다 왔느냐? 우리 주님은 30세 정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 33살 정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33살 미만 되신 분은 몇 분 없네. 한두 분 되는 것 같아요. 다 보니까 33살 이상이시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도 예수님보다 더 장수한 거예요.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충분히 산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세를 살든 오래 살아서 뭐 하겠어요? 뭐 하려고요? 오래 살아서 밥을 더 먹으려고요? 그럼 하루에 뭐 2공기씩 밥을 먹죠. 밥 먹고 싶어서 살고 싶으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33살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사명을 이루시고 주님은 승천하신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도록. 자,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주님은 섬겼는데, 우리가 한 12명 정도 우리 남은 평생토록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그분들이 신앙이 잘 자도록 양육하고 하고 주님 앞에 가면 너 뭐하다 왔느냐? 예, 주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또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제자를 삼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섬겼던, 제가 기도했던, 양육했던 제자들입니다. 하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게 되면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거예요. 뭐 했느냐? 저는 그냥 주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를 다 땅속에 묻어놓고 그냥 왔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하실 거예요. 가이오처럼 가정을 오픈해서 성도들을 영접을 해야 돼요. 교육자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식사 대접도 하시고 신방도 받으시고 그리고 구역장 사역을 하시면은 이제 더 자주 가정을 오픈하고 구역 식구들을 또 이제 영접을 하시겠지만 또 일반 구역원을 한다고 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가정을 오픈하시고 구역 식구들을 초대를 하세요. 1년 해봐야 12달인데 우리는 또 방학도 있으니까 뭐 10번도 안 돼요. 한 가정에 한 번씩만 가정을 오픈해서 성도들을 영접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대접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간단해요. 믿음의 좋은 믿음의 그 선진들의 본을 받으면 돼요. 본을 받으면 돼요. 마귀는 자꾸 우리가 나쁜 잘못된 본을 받도록 그걸 자꾸 보여줘요. 물론 잘못된 본도 있고 좋은 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좋은 본보다는 나쁜 본이 훨씬 많아요. 좋은 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쁜 것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속이 그냥 나빠져요. 자꾸 안 좋은 걸 보니까 마음속이 안 좋아져. 그리고 이제 그걸 자꾸 욕하고 하다가 물론 안 좋은 거니까 욕을 해야 되겠죠. 자꾸 욕하고 하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꾸 욕을 했는데 자기도 그렇게 또 사는 거야.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이 중요한데 우리가 선한 것을 생각하면 선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나쁜 것을 자꾸 생각하면 나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디오드레베는 이름을 우리는 지워버려야 돼요. 우리는 가이오처럼 주의 종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답이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만하고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역자들을 잘 대접하고 주의 종들과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대접하고 접대할 때 주님이 가이오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이오 같은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이오의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 뒤를 따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늘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며 가이오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받아서 저들의 가정을 오픈하며 주의 종들을 대접하고 성도들을 또 접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찬송과 기도로 믿음으로 서는 귀한 가정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가운데 늘 기쁨 주시고 감사함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며 애쓰며 협력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